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관심은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붙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탄탄한 국가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있으셨거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아니에요.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이 진정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그가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는 드리긴 했지만 이게 요즘 말로는 예배를 드린다고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도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본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게 죽게 하심으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누구든지 자원만 하면 그가 레위인이 아닌 모든 사람, 보통 사람이라 해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은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신자는요, 그 말씀, 특별히 말씀 자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언제나 말씀에 모든 관심을 두어야 하죠. 말씀이 계시하는 진리의 길 가기를 힘써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참된 교회라면요, 로고스 되시는 예수를 머리로 한 공동체라면요, 그게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말씀이 어떻든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부강해지면, 즉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은요, 결국 여로보암과 같은 죄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로보암이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든 또 만들지 못했든 어쨌든 그는 자신이 만든 종교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외면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지요, 아비야가 병이 드는 겁니다. 이 일은 본문 앞 열왕기상 13장 34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제가 13장 3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즉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심으로 여로보암의 집이,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끊어져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은요, 아비야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이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여로보암의 집에서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산 사람은 아비야였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비야를 병들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것은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를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요. 자, 어쨌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여로보암 집이, 그 가문이 끊어져 멸망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었던 때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고 살았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여로보암의 이러한 어리석음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여로보암의 그 어리석음은요, 선지자 아히야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 일에서도 드러납니다. 본문장에 2절과 3절 말씀 두 개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왜 자신이 직접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도요, 왜 굳이 아내로 하여금 변장을 시켜서까지 자신의 아내임을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열왕기상 1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줄 것임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이 지금 자기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내는 것은요, 선지자 아히야의 어떤 예언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여로보암 자신이 직접 가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 여로보암 자신이 아히야가 권고한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도요,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 아히야가 알게 되면 분명히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짐작한 거예요. 중요한 건 안 좋은 소리를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 아히야가 말하는 안 좋은 소리가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바로 이것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변장을 합니다. 가면을 써요. 그래서 그 변장이 인간의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즉, 자신에게 약점이 되고 불리할 수 있는 모습은요, 감추고, 거짓되어도 진짜가 아니어도 자기에게 유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 변장의 도구로 윤리, 도덕, 또 구제, 선행,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죠. 자신의 악을 가리고 선한 자로 세상에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에게만큼은 인간의 그 어떤 변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했고, 더군다나 선지자 아이야는요, 고령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변장을 한 여로보암의 아내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해서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을 물으러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다윗의 길을 쫓지 않은 이 여로보암, 그 남편의 죄악에 대해 책망하고 아이가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즉 결국 여로보암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감추려 해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알았다면 여로보암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최선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을 가리지 않는다면 거기서 나타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죄악을 행하며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죄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있을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바로 이것을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에서 깨달아야 했던 건데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말씀에 순종치 않고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자기의 현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즉 아비야가 병든 일에서도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 알고자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를 통해서 여로보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여로보암에게 오늘 본문이었죠. 14절에서 16절까지 이러한 경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즉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의 장래를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결국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살았던 아비야의 죽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받아야 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변장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의 속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낱낱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아니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살아있는 말씀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참 고집불통이에요. 여로보암을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죽고 늙은 선지자가요,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하고 자신이 죽거든 그 하나님의 사람 뼈 옆에 자기의 뼈를 두라고 유언을 하면서 자신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죽어야 할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건,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신자가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그러한 고집이 꺾이는 것을 뜻합니다. 꺾여야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나 대신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저주 아래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 통해서 보면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고집, 그 공의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므로 회개함으로, 애통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 그 주님 붙드는 사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바로 그러한 신자를 기뻐하심을 명심하시고 십자가 앞에 오늘도 애통하시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다시 주님 붙들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승주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서 여로보암은요, 그 악한 길에서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혹시 여러분은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으신다면요, 말씀과 반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또 말씀이 가리키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던 그 나의 모습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바로 돌이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죄가 아닌, 세상이 아닌, 내 방식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때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도, 우리도 너무나도 고집불통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고백,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를 사함 받고자 예수 십자가 능력 바라보고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그 모든 목소리와 고백과 기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씻김 받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이 넘치는 승주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실 때에 안식월을 막 시작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안 계실 동안 우리 새누리교회를 함께 지키고 또 섬겨 나아갈 우리 부교육자들, 목사님들과 또 전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안식월을 허락하시고 그 쉬입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쉬는 시간 동안 하나님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곳곳마다 성령의 불로 치유하시고 모든 세포가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쉬는 시간 내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목사님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야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 부름받은 모든 부목사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동안 또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협력해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끼어있게 하셔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리더십과 함께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리더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환우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분들 심령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또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죽어야 할 세포, 병들었던 세포, 모든 것이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건강한 세포들로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 힘든 일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목소리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힘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 이미 승리하신 주님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패배자로 살지 않고 죄로부터 벌어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로보암과 같이 고집불통의 삶 내려놓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담임 목사님 안식월 동안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쉬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비전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안 계신 동안 또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갈 모든 우리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력해 하시고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귀하게 또 이루어드리는 귀한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